예, 행복한 안식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 시내 광야에 오기 전 보름 전에 어디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예, 신광야. 신광야에서 무엇이 내렸다고요? 만나가 비처럼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40년 동안 연속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만나가 어디에 보관되었다고요? 지성소 안에. 얼마만큼 보관되었는지 아시죠? 예? 한 오멜. 뭐 호멜이라고도 하고 호멜. 자, 만나 항아리 외에도 또 하나가 추가로 보관된 게 있죠. 뭡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거 왜 보관되었습니까? 왜? 예? 예. 우리 이 두 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뭐 언약궤는 당연한 것이고 이 두 가지에 추가된 기념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이 개혁운동 신앙하면서 많이 연구해 왔었죠. 만나 항아리의 주된 교훈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나와 대조되는 또 하나의 식물이 내렸는데 그게 뭐였어요? 메추라기. 이것은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원성에 의해서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유익하지 않았어요. 흔히 이 지성소에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성소 시대에 성취될 기별, 건강 기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뭐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1951년에 일어났던 그 반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일으켰던 그 반역에 대한 상징으로 1951년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연구했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지성소에 보관되었던, 기념되어야만 했던 진짜 목적. 자, 만나가 표상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뭐 말씀 그러면 너무 그냥 막막하잖아요. 현대진리. 모든 말씀 뭐 근접해 갑니다. 그 모든 말씀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 수 있다. 왜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이 베드로가 맨 나중에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죠. 고기가 어떤 고기가 잡혔습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 지성소를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큰 물고기 153이 된다는 얘기죠. 뭐 원래 자녀들은
이 부모를 먹고 자라죠. 부모를,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부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마지막 세대, 특별히 구별된 한 백성,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누구예요? 무엇으로 불립니까? 그들이 열국 중에서 그들은 내 소유가 되는 백성. 그들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목적을 가장 완전하게 성취하는 백성, 그들이 14만 4천인들이죠.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히 취하고 그분을 가장 완전하게 담는 백성. 그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에 기념물로 보관된 만나의 예표가 아닌가. 자, 아론의 상간지팡이, 이 제사장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려는 목적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의 현년인 그 지팡이를 지성소에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14만 4천인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요? 어떤 특권을 가진다고요? 열국에 대하여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가서 누군가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인에 대하여 왜 저들만 제사장 시킵니까? 라고 원망할 리는 없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무엇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완전한 의와 공의를 이루는 가운데서 이 백성이 만들어져야, 탄생되어야 할 것이죠. 자, 아침의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말씀 계속 읽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고하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제3일이 대체 무슨 날이길래 무슨 날입니까?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네. 왜 이날에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전에 강림하시는지. 영문시조지, 영문시조 1878년 3월 7일자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이 자연적으로 조용하고 엄숙한 장소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령서를 받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로부터 50일 전에 진행하는 백성의 무리 앞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여신 홍해를 통하여 가도록 불기둥이 길을 비추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사막을 통하여 서서히 앞으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같은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셨다. 자,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출애굽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하는 그 달을 어떤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도록 명하시고 그 날로부터 날을 계수하라고 명하셨어요. 날을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계수하라고 하신 데는 매우 그 날이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 날을 오순절은 이 무교절 이튿날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을 채우고 그 이튿날 그랬어요.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이거 실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셨어요? 달력을? 안 그려보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가지만 한번 달력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날과 절기는 상징이죠. 표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형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봄절기들. 언제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성취되었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상징날 무슨 절기죠? 유월절.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이 날이 며칠이에요? 니산월, 이게 1월입니다. 니산월 14일이에요. 이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일. 이 날이 무교절. 자,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20, 21, 22. 자,
일주일 지나면 29. 또, 자, 이 니산월은 30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30. 그 다음에 이하르월, 두 번째 달입니다. 이하르월 2월이에요. 1, 2, 3, 4, 5, 6. 일주일 지나면 13일. 또 일주일 지나면 20. 다시 일주일 지나면 27. 이 이하르월은 29일까지 있습니다. 27, 28, 29.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완월이에요. 시완월 3월입니다. 1, 2, 3, 4, 5. 자, 안식일 몇 번 지났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죠. 7 안식일을 채우고 이튿날이 되는 거죠. 6일. 이 날이 언제요? 50일째요. 오순절. 그러면 초실절과 이 오순절은 같은 첫날이 되죠. 그래서 초실절은 무슨 기념이, 무슨 실체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과도 맞아야 됩니까? 제자들의 새로운 시작과 맞아야 되겠죠. 새 생명의 부여. 그래서 이것은 상징과 이것만 원형적으로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것은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출애굽은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다 뭡니까? 실체예요. 실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아침에 말씀드렸죠. 3월 시완절 곧 그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완절 여기죠. 자, 그러면 3월 1일은 뭡니까? 달삭이에요. 달삭. 월삭. 그죠? 월삭. 그 다음에 이날은 초승달.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3월 곧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제3월 곧 그때에는 초승달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초승달이 2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초승달을 어느 2, 3, 4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기를 제3일을 뭐하라? 기다리라. 오늘과 내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고 이게 제3일이에요. 그죠? 이날이 오순절이니까 이게 제3일. 그러면 이날은 제2일이 될 것이고 이날은 1일이 될 거예요. 그죠? 아마 이달에 도착해서 아마 뭐 장막을 치고 아마 준비가 필요했겠죠. 예. 오늘과 내일 그들로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뭐하라?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이 계산하는, 나를 계수하는 것을 잊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저 안식 후 이튿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혼란스러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죠? 왜? 예. 그것을 저것을 그들이 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선고받고 죽었다가 제 사흘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아마 연결되었을 겁니다. 자, 이 날수를 계산하는 목적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멀리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50일 전에 무엇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오셨어요. 이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밤낮 3일을 쉬지 않고 행진도 했습니다. 행진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죠? 6월절 다음 날. 그죠? 다음 날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날 밤부터 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바로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안식 후 다음 날 초실절부터 이 나를 계수하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세피라. 뜻이 뭐냐면 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세피라. 또 다른 말로는 오메르. 이 오메르는 어떤 단어와 같은 거냐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만나 한 호멜. 그 한 호멜이 같은 말이에요. 오메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양의 제한이 있잖아요. 2호멜이 아닌 한 호멜이에요. 그럼 그것도 역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계수라는 의미를 가진 오메르. 그래서 초실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로부터 세피라 또는 오메르가 시작된다라고 그들은 이 절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기념으로 복원된 호멜과 같은 의미다. 왜냐하면 초실절에 그 제사가 뭐예요? 초실절의 행사가 뭡니까? 예, 여호와 앞에 무엇을 흔들었어요? 예, 곡식 한 단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단도 단어가 뭐냐 하면 오메르입니다. 오메르. 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멜이나 오메르나 이 계수하는 50을 계수하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단지 한글 번역만 다를 뿐이에요. 자, 이 오메르의 마지막 날 50일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그런데 이 날은 왜 중요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해 보면 그들로 조용하고 엄숙한 이 장소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늘의 법령서를 뭐하라? 받게 하라.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게 있게 된 거예요. 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계수에 맞도록 맞추시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섭리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날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온 백성들이 무엇을 들은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 예, 직접 들은 날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는 누구만 들었어요? 누구만? 모세만 들었어요. 자, 레위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 전에 똑같은 그 만나 한 오메르를 기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메르를 계속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자, 레위기서 23장입니다. 23장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고 단을 가져 온 날부터 채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자,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요제의 단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표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단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요? 오메르. 그 다음에 세어서, 날부터 세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피라입니다. 세피라.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우리 앞 시간들에서 강조하셨지만 이 7이라고 하는 것, 7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완성, 완전. 그래서 채우고라고 하는 의미와 통하도록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게 완전이라는 얘기예요.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여기에 계수하여도 세필합니다. 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에서 드리는 새 소재는 뭡니까? 뭐죠? 50일 전에 다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죠? 첫 열매. 그런데 50일 후에 오순절에 다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초실절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이면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실절에 대한 충만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은 그리스도인의 충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날에 드려진 새 소재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미 오순절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 표상은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절반만 성취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절반에 대한 시간표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까? 어디 절기에 나와요? 나옵니까? 시간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이 성취는 아직도 남아있다. 충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초실절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면서 그 초실절은 또 다른 절기를 뭐 했어요? 또 다른 성취를 위한
표상이 된 거죠. 그죠? 초실절만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수하라라고 하는 오메르의 중요성은 그것은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오순절의 성취였고 오순절은 또다시 초실절에 대한 성취였지만 오순절은 또 다른 성취를 위해 그것은 또다시 뭐가 되었다? 상징이, 표상이 되었다. 무엇에 대한 표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늦은 비로 성취될, 완전히 성취될 교회 14만 4천인인 거예요. 그 성취를 위해서 오순절은 뭘로? 성취와 동시에 무엇으로? 표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구속의 경륜 6,000년은 총 5개의 큰 시간표들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간표가 두 번째에서 성취되면서 다시 다음 시대를 위해서 그것은 또 다른 숙제를 남긴다. 매 시대는 그렇게 간다. 그러나 최종 마지막 때에 가서는 마지막 시간표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이 계시와 표상과 그 다음에 예언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이렇게 좀 단적으로 말씀에서 기록된 부분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서만 우리가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지막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확장시키고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염두를 보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있었던 오메르, 그 오메르는 이미 어디에서 있었어요? 출애굽하던 시초에 초실절에 오메르가 있었어요. 그죠? 그 오메르는 오순절 되기 전에 기념물로 보관되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결국 계속 연속적으로 이 표상으로 남겨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완전한 계수된 오메르 그들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14만 4천인이 오메르의 실체예요. 최종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분이 실제적으로 표상에 대한 첫 원형,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첫 열매가 있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14만 4천이는 어떻게 첫 열매가 될까요? 14만 4천인들은 반대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부모의 희생, 부모를 먹음으로써 성장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14만 4천인들은 누구를 먹는다고요? 성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화된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같은 첫 열매로서의 원형적 초실절을 고대하고 있는 한 백성입니다. 자, 이른비 때에 제자들은 오순절의 경험을 통해서
첫 열매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과 사업의 속성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죠. 예.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자,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때가 출애굽 시대인가요? 출애굽 시대입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자,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주실 법령서, 그거는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법이 다른가요? 법은 다르지 않죠. 그건 무엇이 다릅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에 임했던 그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성취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신의 광야에서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죠. 법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그 법을 같은 법이지만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마음에, 그들의 속에.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천여 년이 넘도록 그들이 예표와 상징으로 지켜왔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취되지 못했지만 무엇을 통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그 표상의 절기, 오순절 절기가 그리스도의 시대에 제자들에게 실제적 원형으로서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절반만 성취된 것이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18절까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날 이후에 세울 언약과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그날 후에 세울 언약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날 후가 다른 거예요. 이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명하셨다고요? 오메르 하라. 날이 다른 거예요. 시대가.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시대에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성취일 뿐 아직도 완전한 성취를 더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어떤 약속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의 언약이에요. 그날 후.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미 언제?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성취되었는데 뭐 또 그날 이후가 또 나옵니까? 그죠? 근데 다른 게 있죠. 그날 후만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또 달라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 했다는 말입니까? 도말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이것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날 후에 성취되는 건데 누구와 맺을 언약입니까?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아도 될 백성, 그 한 백성과 맺을 언약이에요. 흠과 점이 없는 백성, 14만 4천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오순절입니다. 늦은 비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풍성히 이룰 거예요. 성취할 겁니다. 오순절은 돌판의 율법을, 이 늦은 비의 오순절은 돌판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들의 속에, 기억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오순절에, 그리스도 당시에 오순절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출애굽 때처럼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언제 그랬지? 근데 그게 언제 되살아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것이 다시 뭐돼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별은 그때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고 완전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품성도 기별과 동일하게 거룩한 품성을 이룬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강림으로. 가려 뽑은 기별 1권 318페이지입니다. 1기별 318.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짧은 은혜의 시기가 주어져 있죠. 우리들로 영원한 시대를 위하여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셨으며 당신의 백성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관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권고하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과거에는 백성들이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약속을 엄숙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음성과 같지 않은 음성으로 주셨어요. 그죠? 분명히 시내산에서는.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반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무엇에 대한 실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실체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반복된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한 품성을 위한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림의 기회가 몇 번 지나갔죠. 역사적으로 몇 번 검증되었어요. 그러나
성취되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이 은혜의 시간을 끝까지 그냥 맥시멈 끝까지 오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슨 목적이에요? 우리를 좀 더 구름 기둥과 진리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 완성의 최종적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뭐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순절로 끝나면 후속의 경륜이 너무 뭐야? 그죠? 교회정은 8권 21쪽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름 비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안실학교에서 공부했죠.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무슨 기별이 나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세 천사의 기별 다음에 14장 13절 다음에 어떤 계시가 주어집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오순절의 최종 완성이에요. 뭐 했다고요? 곡식이? 실제로 오순절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1년 연례적인 절기에 따르면 초실절에 곡식,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흔들고 오순절 때까지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면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추수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실제로 계시록 14장에 와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표상은 실제로 누가 성취하는 겁니까? 최종 완성을 14만 4천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들이 최종 완성을 이루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의 절기다.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6천년사에서 5시간표, 그 시간표에서 거둘 때가 되어 땅의 곡식이 완전히 익은 곡식이 나타나는 시간표는 언제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간표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표. 자,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선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곡식이 또 다른 생명을 영구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들의 품성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 품성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어 증명할 때에, 완전히 검증될 때에 뭐가 끝나요? 회복의, 재창조를 위한 회복의 계획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품성은 곧 하나님의 품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된 백성? 마음에 기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속한 그날 이후로의 맺을 언약의 백성, 그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늦은 비가 더욱 영광스럽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이른비 소나기입니다. 이른비 소나기. 자, 이른비는 무엇을 하죠? 땅에 뿌린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싹을 내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늦은 비의 역할은요? 추수예요. 물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없이 늦은 비만 내렸다. 풍성히 내렸다. 결과는요?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506페이지.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푸른 색깔의 싹이 솟아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른 비 소나기가 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는 그 어떤 씨앗도 완성시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순절의 목적은 이른 비에만 있지 않고 또 반대로 늦은 비에만도 있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풍성히 완성시켜야지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완전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경험과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비의 시간표가 계시록이나 어딘가에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이 어디 이렇게 성경에 있었다면, 계시록에 특별히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시간표처럼 그런 시간표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처음 제정된 그 시간표로부터 이 완성이 최종적인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역사는 반복되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정해졌어요. 뭡니까? 자, 오늘 제가 서두에 읽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언제요? 오늘과 내일 그들로 어떻게?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오순절 여호와의 강림을 위해서. 그런데 이들의 이때의 준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준비다. 맞습니까? 네, 동일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언제 준비하라고요? 언제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2031년 우리에게 중요한 빛이고 기별이죠. 그런데 그것만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날이 왔을 때는 이 날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날은 우리에게 공개된 때입니다. 그렇죠? 날과 시간은 아니지만 2031년은 우리에게 공개된 때예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은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나요? 없어요. 틀림없는 것은 그 오늘과 내일 예비의 날들이 언제 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그 이전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2031년까지 몇 년 남았죠? 6년, 7년 남았는데, 자, 오늘과 내일,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이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과 내일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은혜의 시간 지금입니다. 이 오늘과 내일이 신속하게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계수하지 않는다면 1년, 2년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날들이 늦은 비를 위한 계수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메르. 성결케 하며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는 그런 긴박한 엄숙한 순간의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 말씀만 읽어볼게요. 마라나타 212쪽. 마라나타 212.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개인적인 신앙심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높은 표준에 달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며 의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교회가 높은 곳에서 능력을 받아 일하기에 적합하게 될 더욱 훌륭한 날을 확신 있게 바라면서 늦은 비를 고대하고 있는가? 있습니까?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을 결코 새롭게 하거나 활기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무슨 비를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비를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오순절을 완전히 성취한다면 우리는 이제 4,000년 동안 표상되어 왔던 그 봄절기를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오는 가을절기, 신년의 절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절기가 뭡니까? 나팔절이죠.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의 완전한 성취는 언제 성취되었죠? 재림운동 때에 성취되었죠. 그런데 완전한 성취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입니까?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노시 하샤나 언제입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팔을 불면서 강림하시는 재림이에요. 재림. 그때가 뭐예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가을절기 두 번째. 속죄일. 속죄일은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 이 속죄일은 무슨 일이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 심판의 시기죠, 그죠? 조사 심판.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하죠? 예?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해요? 또 다른 조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악인들을 조사해서 심판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아사셀 왕에게 모든 것을 지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그의 운명이 끝나야지만 속죄일에 성취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신년에 마지막 절반의 사건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게 최종 성취입니다. 또 마지막 절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장막절 수컷입니다. 수컷. 초막절은 우리가 실체가 뭐라고 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왕노릇할 복천년, 천년기를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절반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성취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삼림과 함께 새롭게 베풀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집을 짓고 가옥을 주택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사는 완전 성취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새해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 새해의 절기를 우리가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은혜의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는 무엇을요? 오늘과 내일. 이날이 오순절. 이 완성이 우리에게 올 첫째 사명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바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하면 됩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냥 징조에 유의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순절 늦은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 준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하루를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매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계수하지 않으면 뭐 맨날 반복되고 오는 건데 내일도 항상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가면 언제 오늘이 지나가고 언제 내일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오매를 해야 됩니다. 세피라, 계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에서는 나를 계수하는 중요성,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을 계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계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계수하는 것은 오메르입니다. 세피라. 14만 4천인을 계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구속의 경륜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성취되어서 큰 영광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